같이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7장 31절 그 한 절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자 묵상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이 두로라는 게 나오죠. 두로.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말씀 31절에 보면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시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 데가볼리는요 두로 시돈도 그렇지만 데가볼리도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그 데카 이렇게 하면 그게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스 그러면 그게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가볼리 하면은 10개 도시가 하나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지방인데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을까? 그 6장 35절에 보면 게네사렛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옮겨 다니신 지명이 나오는데 게네사렛 6장 35절에 보면 그리고 뭐 이런저런 가르침도 주시고 뭐 등등 그러다가 거기에서 두로 그리고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에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이렇게 쭉 다니신 지역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대략 성경에서 지도상으로 이렇게 대략 거리를 그냥 직선 거리로 그렇게 재도 한 600km는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멀죠, 그죠? 서울, 부산이 보통 한 400km 되죠. 600km 거의 그 정도 되지요. 근데 쭉 가시는데 산도 넘어야 되고 아주 북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이쪽 지역 가면 거기는 굉장히 꽤 높은 산지거든요. 그래서 그 산맥을 이렇게 넘고 그러는 것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 지역이 이제 얼마나 그 긴 지역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요 가운데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호수를.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는 이제 오른쪽,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이 가버나움도 있고 또 나사렛도 있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 이쪽이 이방인이 사는 지역인데 이쪽이 데가볼리, 그러니까 10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조금 가까이 멀리 여기가 이제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에서 거라사인 지방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서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 때 호수를 건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거라사인 무덤가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주시잖아요. 거라사인은 여기 동편에서 내려서 동남쪽으로, 남쪽으로 한 60km나 가요. 거기에 이제 10개 도시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좀 먼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이 데가볼리. 근데 두로 시도는 어디냐면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쪽이 서편이잖아요. 근데 서편에서 쭉 더 가면 이쪽은 쭉 지중해예요. 지중해. 근데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서북쪽으로 이제 쭉 가면은 지중해인데 바닷가 쪽으로 쭉 가서 서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있는 데가 두로, 더 올라가면 시돈 이렇게 돼요. 이쪽이 해상 무역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도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서북쪽으로 쭉 가서 해변 쪽, 지중해 해안 쪽으로 해서 두로, 시돈 계속 위로 한참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 요 위쪽, 이쪽은 헤르몬산, 우리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헐몬산이 그 근처에서는 굉장히 제일 높은 산인데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쭉 더 올라가서, 그래서 높은 이제 산맥들이 쭉 있어요. 오늘날의 레바논이죠. 거기에 이제 헤르몬산, 헐몬산도 있고, 근데 두로에서 더 시돈 올라가서 여기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산맥들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 산을 올라가면서 어디 길이 있어서 일단은 산맥을 하나 넘고 산맥이 크게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산맥 넘어서 어디 골짜기 쪽으로 길이 있는 데로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데가볼리 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굉장히 이게 긴 거리를 7장 31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여기 동편에 이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어떤 사람을 에바다 하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이쪽 서편의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바로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죠. 게네사렛 호수 또는 긴네렛 호수, 긴네렛, 게네사렛, 이거는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여기 호수가 서편 호수가에서부터 쭉 두로 지중해 해변으로 가서 또 올라가서 시돈, 여기에서 산맥을 넘어서 그래가지고 이 동편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신 거죠. 두로부터 갈릴리에서 더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를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만,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가셨고요.
근데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어제 묵상하면서 이 지리적인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며칠 걸렸을까? 당연하지만 하루에 다 이렇게 가지 못했고요. 2, 3일 가지고도 힘들 테고 근한 줄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좋게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하고 걸어가셨거든요. 일주일 적게 잡아도 혹은 그 이상이 걸렸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산맥을 넘고 산을 길을 가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부터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르시기까지 얼마나 걸렸고, 또 특별히 그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그 빈 그 시간들, 그게 예수님께 왜 필요하셨을까? 마가복음을 이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데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 가르치시고, 말하자면 사람들 속에 한가운데서 막 일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뒤로 물러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교수하시는 분들 이제 학기 끝나고 방학 중에 따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를 퇴수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퇴자가 물러날 퇴자입니다. 후퇴할 때 그 퇴자지요. 그 다음에 숫자는 수련회 할 때 숫자예요. 닦을 숫자, 준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서 준비한다 이런 거죠. 이게 퇴수 이런 거죠.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수련회, 그런데 그쪽에서는 피정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피자는 피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일단은 떠나서 다 이제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들 속에 거기서 일하다가 또는 복닥거리다가 그 다음에 거기를 일단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서 그래서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흔히 해요. 경영학 이런 데 대한 얘기 중에서 리더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혼자 생각하고 바로 밑에 참모들 또는 대기업의 회장 이런 사람들도 비서진들 이런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잘 돼서 망가집니다. 사역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서 인간관계에 치여서 망가집니다. 선교사분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거로 연락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주세요. 연결을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교사들이 망가져요. 선교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잘 돼서 망가집니다. 우리 한국 본국에서 선교비가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세상 말로 막말로 얘기하면 돈줄을 선교사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잘 되면 거기에서 왕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좀 생각이 돌아가면 자기가 다 쥐고 아주 거기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선교지에서 너무나 선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망가지고 안 돼도 망가지고 목회도 똑같고 하나님의 일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 경영이나 그것도 사실은 인간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무지무지하게 잘 된다. 그런 부모가 망가지는 경우 많습니다. 내 자식 잘 됐다고 막 기고만장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꼴불견이지요. 또 자식이 너무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저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 나오면 기가 죽어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사람들 속에 인간관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또 예수님의 사역, 기독교적인 사역은 늘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일단은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구조로 보면 예배의 시간이고 또 기도 모임이고 이런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연초에 영성 훈련을 지금 어제 오늘 내일 또 두 번째 팀 두 팀으로 나눠서 가는데 2박 3일 동안 영성 훈련을 가는 거죠. 그것도 맞아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삶에서 휴가라는 게 그런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그리고 두로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그건 뭐 줄잡아 거의 700-800km 하여튼 거의 1000km 가까이 되는 또 시간도 거의 뭐 적게 잡아도 일주일 한 열흘 정도는 걸렸을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리고서 깊이 기도하며 아마 거기를 쭉 다닐 때 제자들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아마 말씀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셨겠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정성스러워야 돼요. 1월부터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준비하느라고 15분 전 그리고 10분 전에 타종 찬송이 나오면서 제가 올라가서 계속 첫 주부터 마이크 잡고 얘기했어요. 예배 10분 전에는 서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배 10분 전에까지는 꼭 나와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때는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10분이 길 시간 아니지만 그때 나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의 삶이 성공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이 또 그런 시간이고요. 또 이런 새벽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건강한 거죠. 잠자는 것도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사람 육체는 이런저런 생활 현장에서 떨어져서 좀 쉬어야 돼요. 그게 잠자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신체부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면서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시간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과 멀리 떨어지셔서 근 700-800 천여 킬로를 제자들하고만 걸으시면서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 만나고 또 새벽 예배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 깊이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런 신앙생활로서 평생을 걸어가며 늘 마음에 하늘의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게 얻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힘으로 만나는 사람들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만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주신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통해 말씀 삶 공동체 안에 말씀 삶 운동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